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올라간 제자들은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떨어뜨려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연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가 읽은 42절의 말씀, 그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면 굳이 내 뜻대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옮겨달라고 하는 이 잔은 어떤 잔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될 사명이 바로 십자가죠. 그 잔은 너무 쓰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잔이었기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그 잔 앞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옮기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잔이 처절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은 그 잔을 옮길 수 있을까요?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로마가 제국을 다스리는 아주 무지막지한 정말 흉측한 그러한 도구였어요. 로마인들은 절대로 어떤 죄를 져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제국들,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거나 가이사에게 도전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가차없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양손에 그리고 양발에 대못을 박아 나무 십자가를 세워놓죠. 이렇게 여러분 많이 보셨죠, 십자가. 그 뚫어진 구멍을 통해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흘러내립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6시간 정도는 버틴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최소 7일, 최소 3일, 최대 7일까지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느껴지는 그 고통을 다 느끼면서 또 죽어가고 있다는 그 죽음을 느끼면서 그렇게 서서히 죽여버리는 그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그분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죠. 왜 도대체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또 다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안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인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필연적으로 자기 뜻을 버려야 돼요. 자기 뜻이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좀 취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필연적으로 자기 뜻, 버려야 될 자기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뜻을 버리면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단 한 가지 방법은 그냥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무슨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게 아니었어요. 스펙을 많이 쌓는 게 아니었어요. 타고난 어떤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하는 공생의 시작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기도는 처절한 기도였어요. 목숨을 내놓는 40일 금식이었어요. 이제 공생애를 마치는 순간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40일을 금식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동일하게 시작과 동일한 기도하는 거였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 힘쓰고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예요. 내적인 긴장과 고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절박한 결단이나 재난에 직면해서 최고의 힘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 인간은 어떤 극한 상태에 오면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난다잖아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네요. 그게 힘쓰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간절히,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어지는 헬라어에 딱 한 번 사용되어지는 결연한 정신 집중의 상태. 결연한 정신 집중의 상태. 그러니까 세상은 온데간도 없고 오직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향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신이 온통 거기 하나에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감당해야 하는 처절한 육체적 고통과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하며 하나님 향해 영과 육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상태. 그러니까 영과 육이 집중해서 지금 하나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보이더라.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어요? 그 처절하게 영과 육에 집중하여 하나님 이 십자가 감당하고 아버지 뜻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힘이 다 소진되도록 그 처절하게 기도할 때 그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누가가 볼 때는 핏방울같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누가는 그렇게 보였을까요? 이때 천사가 예수님을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여 도울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영과 육이 집중하여 그 사명 앞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요. 근데 십자가가 너무 처절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긴 아는데 아버지와의 그 영적 단절이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은 그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처절한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제8회 더 행복 캠프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 중에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어떤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제가 고민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지난 시간을 떠올려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올해 더 행복 캠프는 바로 수소 분여보호소의 사역과 영적 수준이 동일하다라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코로나가 오기 이전과 지금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보통 달라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몸부림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화요일 밤마다 올라갔던 그 삼각산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시키셨는가, 이제 다시 새롭게 재조명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이구나. 물론 수준과 질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선포한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굶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안 먹어도 굶는 걸 싫어해요. 몸이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굶어야 된다 그러면 몸이 그냥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열심히 먹고 기도하세요. 큰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그러지 금식하며 기도하세요라고 제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들으신 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식하며 애쓰고 힘써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육신의 힘이 소진될 정도로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어떤 분은 3일을 금식하고, 어떤 분은 5일을 금식하고, 어떤 분은 매주마다 3일씩 금식하는 분도 있고, 참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한 끼, 두 끼 이렇게 기도를 신청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배고픔의 고통을 견디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의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이거라니까, 이거. 그거 핸드폰. 가장 문제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참 기가 막혀요. 제가 보니까. 예수는 안 자랑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선 자기 자랑하라고 하나님 은혜 주셨나요? 예수 다 팔아먹고 가룟 유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나도요 신앙 고백했다니까요. 근데 그가 은 30에 예수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뱉어져 죽었다고.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바울과 함께 목숨 걸고 끝까지 그렇게 충성했던 데마가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목숨을 내걸고 그 복음사에게 합력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무조건 천국 가는 티켓 다 받은 건가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 신고 다녀보세요. 어디 못 가요? 천지사망 다 다닐 수 있죠. 광야에서 신 안 신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발 다 찢어지고 다 상해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뭐 신발을 벗어라 그래요? 뭐 똥 묻었나? 그게 아니라 은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광야에서 신발을 안 신고 다니면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이 안 돼요.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앞장서가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 발 뛰면 그 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발 따라오라고. 한 발 뛰면 그 발 딱 딛고 한 발 뛰면 그 발 딛고 따라오라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내 발에 신 신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세상의 쾌락과 정욕으로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육체의 정욕과 자기 탐심을 누리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 너는 주님 따라 못 간다. 그거 버려라.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내 발에 신을 벗지 아니하면 나를 끌고 가고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나를 구렁텅이에 몰고 가고 있는 갖가지 이 쇠살들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벗어버리면 우리의 통로가 깨끗해져요. 수건지에서 물을 보낼 때 맑은 물 보냅니까? 더러운 물 보냅니까? 맑은 물 보내잖아요. 근데 수도꼭지에 왜 더러운 물이 나요? 수도관이 녹슬어서 그래요. 성령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셔서 나를 통로로 하여 그 사람에게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녹이 다 쓸어있는데 어떻게 생수가 흘러가겠어요? 다 썩은 물 나가지. 애들이 다 변화되지 않는다니까요. 땀방울 핏방울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게 뭡니까? 그 십자가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발을 벗지 않으면 저 아이들에게 우리는 유익한 은혜의 통로, 생수의 통로가 아니라 썩은 물 흘려보내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절하게.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번에 깨지면 다음부터 못한다 이 얘기예요. 전 그 위기감을 느꼈어요. 사단은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코로나 끝나고 완전히 짓밟을 기회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통로가 깨끗이 씻어져서 성령의 맑은 생수가 흘러내려가면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거 100%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 그것은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보여줄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먼저 내 발에 신을 벗는 이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우리 한 청년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이겨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금식을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다고요? 그리고 금식을 시작했어. 제가 토요일 날 만나서 보니까 애가 얼굴이 헬쓱해져서 얘가 왜 이러지? 5일 금식하고 왔어. 며칠을요? 5일 어떻게 금식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금식하는데 힘 안 들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해요. 배도 하나도 안 고프고요. 힘도 하나도 안 들고요. 회사 출근해서 일 다 했어요. 끄떡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런 경험을 좀 해봐야지. 어느 집사님이 그랬다더라.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세비전 양해문교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자매는 5일을 작정하고 어떤 청년은 3일을 작정했는데 3일 금식하고 보호실도 3일하고 또 3일.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일주일 쭉 해라. 죽지 말고 그렇게 죽지 말고 삭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자. 여러분 3일 금식하고 3일 보호식 하면요, 좀 살아날만 하면 또 3일 금식에 그거 죽이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그냥 몰아서 한 버댕이 하고 삭 죽은 다음에 살려주세요 하고 가자. 기도해봐라. 저는 이 금식 기도 작정표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작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25 먹은 청년이 자기 미래 비전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저 여자 좋은 여자 결혼해 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 발에 신을 좀 벗고 싶습니다. 내 안에 끌어오는 이 정욕들을 좀 제어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나도 금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다. 5일 금식하며 결단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5일 금식으로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지금 벌써 성령께서 준비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 다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잖아. 그래도 이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기도해보고 결정해. 제가 일부러 한 박자 뜸을 들였어요. 어떻게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내가 절에 다닐 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단식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단식하겠습니다. 단식이 아니고 금식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다 글을 썼다가 혹시 시험 들까 싶어서 제가 안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 저 청년같이 5일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해도 주님이 도우시고 아무 힘도 들지 않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동경하는 우리 성기미들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때까지, 육체의 힘이 소진될 때까지 이번 기회에 더욱 애쓰고 힘써서 기도할 때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